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소한 한 가지 일로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나름대로 고민과 문제들이 있죠. 오히려 이렇게 무슨 특별한 휴일이 붙어 있다든지 또 명절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연초든지 오히려 가장 축제 같은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롭고 가장 공허하고 가장 영적인 고통이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딱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진짜 명절이나 뭐 휴가 때 너무 보기 좋다. 가정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또 명예도 높고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처진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딱 보면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에요. 일단 당시에 그 바리새인 뭐 물론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학이나 신학 때문에 문제가 됐기도 했지만은 그때 바리새인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니고데모는 그 이름부터가 그 백성의 정복자래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벌써 범상치가 않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다 같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병대라고 다 같은 해병대가 아니더라고요. 해병대들한테 물어보니까 해병대들은 장교는 또 해병대로 안 쳐. 병으로 들어와야 돼. 또 해병대 중에서 수색대들은 일반 해병대는 해병대로 안 쳐. 수색대여야 돼. 뭐 그렇게 가다 보면 뭐 북한 한번 넘어야 되고 뭐 죽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계속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 공회회 회원이었대요. 여기는 최고 회의 기간인데 71명이 들어간답니다. 뭐 제가 인터넷 보니까 이번에 뭐 사시 150명이 2차에 뽑혔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뽑히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고시들 들어가기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71명이 들어갔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그 멤버는 율법학자 원로 중에서 특별히 뽑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지식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어떤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사소송 때는 재판관들과 함께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정말로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요 아주 이것저것 다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한테 답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 국문학자 누구가 있을까요? 우리 장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국문학자 중에 양주동 박사 장년들 기억하시죠? 요즘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양주동 박사는요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했어요. 물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장년들이 알 거예요. 자기를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이 일을 달지 않았어요. 진짜로 이 국문학이나 이 국어 쪽에는 진짜 탁월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주장한 게 옛날에 좀 특이한 게 있었지. 남자 여자 대명사를 그분이 이런 주장했어요. 남자는 그놈으로 칭하고 여자는 그년으로 칭하자. 아주 아니 이게 욕이 아니라 그년은 할 때 해가지고 이 국문학적으로 잘 얘기를 이분이 막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는 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결국 채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뭘 국문학적인 걸 배우러 왔다. 제가 알기로는 그 모 대학에 그 어떤 분야의 그 석학인 분이 다른 과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과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 버리더라고. 왜냐하면은 아니 자기가 배워야 될 분이 학생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대가가 들어오니까 수업 시간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이 안 들어왔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우리가 가서 배우고 인생에 대해서 논해야 될 뿐이지 우리 그 사람이 가가지고 뭘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역사적인 거예요. 물론 밤에 왔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겠죠. 하지만은 밤에 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니고데모는 역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대단한 일로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그래요. 친구랑 걸어가는데 친구가 번개 쳐가지고 죽었어요. 대단한 일이죠.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것에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한마디, 별것 아닌 상황들. 그 일본의 어떤 인력회사 중 하나는 사장님이 이제 여자 사장이었는데, 이 회사가 요즘 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회사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에 TV로 봤는데 여자 사장이 화장실 남자 그 변기를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막 그걸 닦아요. 그거를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대요. 물론 신앙인 아닙니다. 뭐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회사 매출이 2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인 그 문화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 진짜 세계적으로 이거 진짜 수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각 고속도로 휴게실의 화장실은요 세계적인 화장실입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 그 화장실 그 청소 문화가 없었을 때는 화장실 휴게소에는 화장실에 들어가기에 너무나도 지저분했어요. 근데 옛날 무슨 화장실 특별법인지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화장실을 열심히 청소했더니 휴게실 매출이 몇 배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개념이 그랬어요. 요즘 화장실 돈 내고 사용합니까? 후진국이나 좀 돈 내고 사용하지, 화장실은 그냥 이용하잖아요. 돈도 안 만드는 거 화장실 뭐 대충 치우고 뭐 먹는 거나 엄청 팔아냈는데, 오히려 돈을 안 쓰는 화장실에 투자했더니 오히려 돈 쓰는 데는 몇 배 매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별것도 아닌 것들의 변화가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자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내가 변화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헌신할까 봐, 너무 뭐 이것저것 다 팔고 선교 갈까 봐, 또 내 직장 던질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적당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가 적당히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그냥 절대적인 만남, 절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만남이 언제 있었습니까? 원래 이제 구두수성공 하는데 D.L. 무디 그 자서전 보면은 하나님이 무디도 훈련을 시켰어요. 구두를 고치면서 그 매장에서 팔면서 손님들 접대하고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고, 이게 나중에 목회적으로 다 적용이 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D.L. 무디를 쓰실 때도 그런 환경들을 다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무디가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인 이제 킴벨 선생님이 구두방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 인생이 지금 변화돼야겠다.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혔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카고를 향해서 떠나고 진짜 그 시대 미국 전체를 흔들었죠. 수천만 명에게 복음 증거하고 100만 명 이상을 주께로 돌이키는, 인간의 힘으로 한 사역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그런 결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만고만 이렇게 살기보다는 여러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화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저를 좀 만져주시죠 하고 나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게 그냥 아예 그냥 찹쌀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찰흙에다가 그냥 물을 부어가지고 완전히 빚어가지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변화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아무래도 덕망도 있고 뭐 영향력도 있다 보니까 재력도 있다 보니까 예수님 장사하시라고 모략과 침향 섞은 백근 이런 걸 다 내놨대요. 그래서 예수님 장사 드릴 때 니고데모가 좋은 일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저는 뭘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역사적인 대화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멋진 구절을 니고데모랑 얘기하면서 이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절이라고 다 같은 구절이 아니죠. 이름 좀 성경 모독 같은데 구절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더 좋은 구절이라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게 사명과 만나야 돼요. 나는 뭐 미약한데요. 내가 뭘 하든 아니 뭐 무디처럼 뭐 구두방에서 일하면 어떻겠고 학벌이 없으면 어떻겠고 스펙이 없으면 어떻겠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명과 만나면요 생각이 완전히 전환이 돼요. 사명과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똑같아요. 생각이 똑같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초등학생들 커서 뭐 할래요? 대통령 될래요? 장관 될래요? 뭐 될래요? 뭐 요즘은 뭐 공무원 될래요? 뭐 될래요? 결국 그게 다 뭐예요? 사명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전도 유망한 종목들이에요. 전도 유망한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를 추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추구하지 않고 사명을 만나기 원하신대요. 이 사명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만나면요 생각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또 명예, 남들이 알아주는 거, 남들 눈치 보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는 진짜로 영적인 거, 복음적인 거, 생명, 영혼 구원, 영혼 변화 여기 완전히 몰입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 생활체육 지도자 과정이 붙었잖아요. 국가 자격증, 보디빌더 지도자 자격증. 그래서 그 뭐 몇천 대 1인 몇천 대 그 체육학과 아이들 몇천 명 와서 내가 붙은 게 대단한 거지 이거. 근데 그거 붙고 경희대에서 이제 연수를 받으러 들어갔어요. 지도자들이니까 대학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연수를 시켜줘요. 체육학과 교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다 해요. 근데 첫 번째 교수님이 딱 들어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체육학과 교수님 뭐 신학만 했으니까 체육학과 교수님들은 어떤 강의를 할까? 재밌게 전 잘 들었어요. 체육학과 교수님 딱 들어오자마자 칠판에다 쓰시는데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사람에게 지덕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뭐가 맞는 말이냐?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입니다. 듣고 보니까 똑같아요. 지덕체나 체덕지나 아니 이거 순서만 바꾼 거지 뭐 이거 장난 아니냐? 근데 그분한테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체육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지. 그리고 뭐 당나라에는 그 신원서판 있잖아요. 거기서 당나라 같은 데는 신원서판 몸신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데도 건강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고 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높이 두고 어쨌든 뭐 뒤로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일단 중요한 게 그분들 가치 그분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 체육과 운동이 그분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명을 만나면 그대로 나의 정신세계와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나름대로 사명이 있었겠죠. 바리새인으로서 좋은 율법의 학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추앙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런데 사명도 제대로 된 사명을 만나야지 공허함이 없지 제대로 된 사명을 안 만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은 좌우를 안 돌아봐 보는데 자꾸 이게 사명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사명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직업, 그러니까 베루프 그거에 또 그 어원이 그 콜링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한테는 사명적인 것들을 주셔서 거기에 부합하면은 흔들리지 않는데 부합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여기서 흔들린 거예요. 내가 가리키는데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그건 자기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뭐가 잘 안 돼도 내 안에 하는 일이 확신이 있으면 그건 사명일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명감 없이 일해요. 그러니까 사명감 없이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이번에 독일차 배기가스 속여가지고 지금 몇 천만 대 리콜 하느니 회사가 휘청거리느니 망하느니 지금 하는데 전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끼리도 어떤 비밀스러운 잘못된 일을 할 때 두세 명만 모여서 해도 비밀 유지되기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몇 천만 대 찍으면서 그 개발자들이 이게 한두 명만 이직해도 이거 다 드러나는 건데 그거를 눈 감고 했다는 거는 뭔가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가지고 매출이나 여러 가지에서 그냥 그걸 간과하고 넘어졌든지, 또 하나는 진짜 장인 정신 있는 사람이 없었든지. 그러니까 사실 독일 사람들은 장인 정신이 투철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일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제일 충격인 건 아마 독일 사람 자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이 여인이요, 사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코쿤족,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자기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기 싫은 거. 그래서 자기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싫은데 무슨 일을 하고 싶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생수에 대한 그 말씀 딱 듣고 자기가 깨지니까 마을에 나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 가운데 사명을 만난 거죠. 우리는요, 사명을 만나는 걸 두려워요. 뭘 두려워합니까? 한 번 살다 가는 게 인생인데 그냥요, 사명을 만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는 옛날에 지금은 하늘 날아간 형제인데 좀 안타까운 애가 있었어요. 제가 양육하던 형제였는데 교통사고로 이 형제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니까 또 핸드폰 저장 번호 1번이 또 양육한 목사라고 제 번호가 있어서 경찰이 가족보다 저한테 더 연락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제 안타깝게 죽었죠. 제가 장례 3일을 치르고 기차를 타고 올라오고 여러 생각을 했는데, 그 형제가 옛날에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을 다녔는데 자꾸 이 형제가 미얀마 선교사로 간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야, 선교사도 나중에 있지, 너 그 좋은 직장 던지면 어떻게 할래? 물론 그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그 친척들도 예수 잘 믿고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또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냥 그래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격려했으면은 또 거기 가서 또 사역하는 게 또 하나의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사람의 죽음에는요, 하나님의 다양한 섭리가 있어서 뭐 좀 잘하고 못하고 누구 얘기 때문에 죽고 안 죽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 봤을 때 그냥 사명 따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어차피 살다 가는 거니까.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할 때 꼭 이게 사명감에 부합하는 일인가, 또 영적인 가치가 있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교보문고 이제 책 사러 갈 때는 교보문고를 가는데 상수동 쪽에는 이렇게 구걸하시는 그 나사로 아저씨들이 없죠. 그런데 이 종로 쪽에는 좀 계세요. 서울역과 종로 쪽에 계시는데 가면은 꼭 몇천 원씩 드려요. 무슨 선행을 하기 위한 게 일단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도 드려요. 그러나 그냥 그 몇천 원으로 한 끼를 채워주고 지난다면은 이게 영원한 인생 가운데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요, 대부분 나 그 예수 몰라 이렇게 부인하는 분 없어요. 왜냐면 드리는데 일단은
내가 돈을 잡고 있는데, 그분도 잡고 있는데, 예? 내가 아직 안 났는데. 일단 놀 때까지는 순종적인 모드로 간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죠. 그리고 이제 가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뭘 하든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사도행전 8장 31절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명절 때 친척들 만날 때요, 정치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주식 이야기, 뭐 잘된 이야기, 이거 다 휘발성 내용입니다. 그냥 예수 돌아가면서 특별히 친척 중에서 못 나가고 어려운 친척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집이 좀 다운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좀 용돈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다 자랑하고 하다가 결국 다 영적으로 공허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감 있는 사람에게 능력 주셔요. 그래서 솔로몬 보면은 솔로몬한테 엄청난 능력을 줬어요. 다윗 보면 다윗한테 엄청난 능력을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엄청난 능력 줬어요. 삼손 엄청난 능력 줬어요. 왜 줬습니까? 사명감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만났다면, 또 그 사명을 발견했다면 이걸 진짜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사적인 만남,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 아니거든요. 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계속 콜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부지불식간에 거부해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은 콜링으로 우리를 순종과 사명으로 불리는데 악한 마귀도 불러요. 우리를 유혹으로 불러요. 돈으로 부르고 이성으로 부르고 지위로 부르고 세상 만족으로 불러요. 다 콜링을 해요. 근데 마귀는 특별히 우리 약한 쪽,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될 쪽, 그러니까 양쪽으로 우리를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유혹당하는 게 뭡니까? 우리 내적인 생각 아니에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생각 스치죠. 이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정욕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신앙을 떠나고 싶은 생각, 의심의 생각. 이거 아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삭개오나 니고데모의 약점이 뭐였을까?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알죠. 사내들인 공유의 71명, 양주도 박사예요. 누가 뭘 물어봐. 답답해도 그때 네이버도 없고 혼자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혼자 결정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태리나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들은 혼자 결정하니까 동전 던져서 한다, 뭐 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끌고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단점은 뭐냐면은, 약점은 뭘 혼자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식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웃겨요. 내가 지식의 근원. 벌써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식의 근원이야. 벌써 이제 곧 지구가 망하겠구나. 느끼지 않아요? 니고데모도 그 지식과 지위가 약점이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무슨 약점이 있었을까? 삭개오는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면 로마한테 커미션 엄청 뜯어먹는 사람이에요. 미국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세리장이 최고였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리고 세리장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 만나자마자 내가 토생한 거 있으면 4배 받겠으면 벌써 얘기하는 게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단점은 사실 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사명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떻게 보면 발목 잡는 부분을 내놓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 마음이 그냥 세상적으로 가요. 제국주의적인 관점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 옛날에 조병호 박사님이 성경과 5대 제국 이런 책 냈죠. 그 책에 보면은 제국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단 어떤 나라가 제국주의에 빠지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 외교 안보에 비상이 걸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아니 그 일본에서 전쟁한다니까 벌써 주변 나라들 긴장하잖아요. 우리도 긴장하고. 우리가 자위대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자위대 일단 캐파 규모가 틀려요. 해군력이 상대가 안 돼.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면 이길까요? 당연히 이기죠. 근데 북한 애들은 또 이게 우리나라는 센터가 강한데 북한 애들은 또 야전이 강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뭐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본이 제국주의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고 지금 중국이 제국적으로 가려고 하고 미국은 이미 패권을 한번 잡았었고, 그러면은 제국주의로 어떤 나라들이 가면은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전쟁에 대비해야 되고 같이 키워야 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요. 근데 이 책에서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다윗 때에 사실 20세 이상 남자 군인이 130만 명이에요. 상비군이 130명. 우리나라 군인들 70만이 안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130만이라는 건 이집트를 깰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 광개통 대항 때 중국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근데 참 신기한 게 다윗도 그러고 다윗 아들도 솔로몬도 그러고 제국주의적인 관점과 능력과 실력이 있었는데 제국주의적인 관점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애굽한테 수입해가지고 그 애굽의 경제를 놀게 했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잘 화평을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 같은 데는 뭐 에시온 게벨에 배까지 지었잖아요. 배도 짓고 하여튼 최고였죠. 금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제국주의적인 관점으로 휘두를 때 하나님이 참 한 번씩 쳐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별로 안 걱정돼. 왜냐 교만할 때쯤 되면 한 번씩 하나님 쳐. 나를 그냥 땅을 한번 흔들어 놓든지 배들이 한번 부서지든지. 그럼 또 이제 전 세계 경제가 같이 휩쓸리니까 우리가 또 문제네.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국주의가 아니라 진짜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면 이긴다. 또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던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힘도 주시고, 능히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뭐 잘 아는 록펠러 보십시오. 갑자기 사업은 잘 되는데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의 당부 3가지. 예배 드릴 때 꼭 앞자리에 앉아라. 11조만큼은 꼭 해라.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건 널리 안 알려졌어요. 목회자에게 힘이 되라. 왜 이렇게 좋은 게 안 알려지고 앞에 2가지만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되겠어요. 근데 사실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추석 때라고 요즘 교인분들이 뭐 사과도 갖다 주시고 올리브 오일도 갖다 주시고 너무 감사해. 요즘 느끼는 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성숙해 가고 있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노우스 국물도 없었는데. 그렇지 여러분 제가 뭐 그거 뭐 사과 받아서 부자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심전심이에요 사람이. 어디 가도 뭐 나는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제가 돈 내지 제가 얻어먹은 것보다 확실히 사준 게 더 많아. 하나님이 섬기고 투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또 복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삶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하나님 앞에 복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세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요 영적인 용기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는 어떤 고백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에게 걸림돌과 우상 숭배는 뭐죠?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마다요 내가 참 힘든 게 있어.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게 참 힘들어.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게 참 힘들어. 어떤 사람은 11조 하는 게 참 힘들어. 여기에 대해서 자꾸 미루다 보면 다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좀 나에게 좀 용기를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한테 제일 힘든 게 뭐였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 안 부딪힐 때 몰래 물 들어왔죠. 그런데 자기가 마을로 뛰어 들어갔어요. 이 중에는요, 이번 명절 때 친척들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명절 때만 되면 막 일 만들어요. 스트레스가 돼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요, 쉽게 생각해요. 그런 갈등적인 인간관계보다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무지, 예수가 없는 공허함, 이런 것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한테 그래요. 책망을 해요. 3장 10절에 보요. 아니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거 모르냐? 네가 랍비라면서. 그때 니고데모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신명기 보면 23장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갑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너에게 죄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진짜 회색지대가 없다니까요. 내가 용기 내서 가면은 그 용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무디가 할 거 없어서 목회한 거 아니에요. 그 구두 우리는 구두수 성공 하니까 꼭 무슨 할 거 없어가지고 했던 아주 미약한 사람이 되지만 뭐 카터 대통령 뭐 땅콩 농장이 있었다 이랬다. 땅콩 농장 수백만 평이 다 그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착각해. 뭔가 어떤 사람이 열악했는데 뭘 했다.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아니 카터 대통령 얘기 나와서 그러지 대통령 되고서 맨날 전용기 타고 가가지고 애들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고 오는 게 그게 쉬워요? 그건 쇼가 아니죠. 진짜 그분 안에 그 신앙이죠. 근데 카터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분 참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90세가 넘었는데도 진짜 위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크가 있어요. 진짜 얘기하는 거 들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뭔가 틀려요. 그 안에 성령이 내줘야 해주세요. 여러분 별것 내 능력이 별것 아니래도요.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영적인 용기를 가지고 시도하면요. 열매를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다 주객이 전도돼요. 옛날에 대만 선교 가야 되니까 몇몇 형제 자매들한테 이왕 선교 가는 거 좀 니네는 학생이니까 학원 가서 좀 중국어 좀 공부해서 가는 게 좋겠다. 직장인들은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이제 진짜로 갔는데 얘네들이 선교를 안 간대. 왜 안 가냐? 학원 빠지면 안 된대. 이제 중국어 탄력 붙었대. 이제 이쪽으로 길 열릴 것 같대. 뭐 심판은 아니지만 별로 좋지 않아. 좋지 않아.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다가 욕심내가지고 했다고 심판했으면 벌써 우리 죽었죠. 그래도 하나님 격려하면서 다음에 가라 그래요. 하지만은 그때 그거 딱 금을 던져두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쫓아가면은 그냥 가서 말 팡팡 터져요. 거기서 했는데 안 터지는데 그냥 가면 터진다니까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처수상이 또 이분이 또 구멍가게 딸이었는데 영국은 또 귀족 문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귀족들이 대처수상 놀리는 거예요. 뭐 구멍가게 가게 딸이었다고. 근데 대처수상이 멋진 얘기를 했죠. 내가 만약 가게를 차린다면은 남자들에게 진정한 용기를 파는 그런 가게를 차리고 싶다. 얼마나 멋집니까? 대처가 개혁해가지고 영국의 그 얼마나 그 부실한 공기업들 다 정리하고 영국이 발판을 일으켰어요. 여자들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생각이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진짜로 남자들은 사회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를 조망하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드보라 같이 하나님이 좌우를 생각 안 하게 하고 놀랍게 쓰시는 것 같아요. 회복하려고 여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행동할 것은 행동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이 있다면 이거 건강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되고요.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되고, 은사 있다면 이 은사를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체험받아서 정말 이 시대를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내놓기만 하면은 막 금방금방 너무나도, 와, 그래서 팀원들한테 기도 제목 내놓기가 무서워. 그냥 그 다음 주에 해결되는 거예요. 후회하죠. 더 좋은 걸 내놓고. 그 다음 주에 내놓으면 되죠.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신앙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한번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치 있게 살았. 물론 하나님 우리 칭찬하십니다. 힘든 가운데 열심히 살았다. 너 참 힘들지. 하지만 더 멋지게 살기 원합니다. 이 큰 고난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